나오는데요. 이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에 관한 이 답변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그 헬라의 아가 지방에서는 그 대부분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대중적인 집회에 이제 이렇게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진 만큼 이렇게 신전 이렇게 안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중심에서 모여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이제 왕림마을에 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보면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여기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그 여기다가 뭐를 져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뭐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가고 막 고기를 잡아서 막 이렇게 나눠서 먹기도 하고 또 그 종종의 여기 무슨 종종이야 뭔 놈의 종종이라고 하는 거 뭔 김씨인지 무엇인지 태풍 김씨인지 무엇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땅이고 뭐고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가다가 기왕이면 거기 올라가면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 왕림마을에 이사 와가지고서 이제 동네가 어떤가를 나가봐야 되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길래 올라가서 맨 처음에는 절 있는 데까지는 안 올라가고 그 놀이터 있는데 뭐 이렇게 기구 해놓은데 운동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올라가고 이제 운동을 하고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기도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내려오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벌써 3년 됐거든요. 3년 돼가지고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잘 모르겠다. 하여튼 지금 3년 돼서 지금 작정 기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저기 절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기도를 거기가 또 좋아. 자리가 또 거기까지 거기가 이제 꼭대기까지니까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절간에서 우리 쫓겨났어요. 저는 그게 절일 땅인 줄도 몰랐어요. 절 땅인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종 땅에서 다 바친 거야. 정종 땅에서 그 땅을 다 그 저기에 절에게 다 준 거더만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저기 절간 땅에 가서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절간 땅에 가서 기도하니 뭐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지. 그게 정종 땅에서 다 갔다가 거기다가 이제 절을 세우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여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신전에 거기에 중심으로 전부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8장 11절에 보면은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제물에 대해서 먹냐 안 먹냐.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게 왜? 그것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 먹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도 상관이 없다. 먹어도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 그 종종 땅 그분도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어쩌다 이제 거기로 올라가면 그분도 거기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왜 가나 그랬더니 그 절간에 가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느라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여러분들 중심이 되어서 모여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8장 10절에 보면은 지식이 이제 여기 보면은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해서 이때 당시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신전으로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4절과 6절까지 8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우상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의 신전에 거기에 의식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고 그 땅의 그때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이 모두 신전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신전에 전부 다 모여지면서 공식적으로 모임을 그렇게 갖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가냐면은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고립되고 생계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을 알면서도 여기 이제 7절에 보면 그들이 더러워진 양심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분도 보면은 거기를 왜 가느냐? 그렇게 고립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여기 이 땅도 그렇게 이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이때의 당시에 우상 숭배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하냐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대중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역사.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 모여들지 거기에 이제 참석하지 않으면 이 밖에 생계의 위협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알면서도 그들이 이 모여드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지식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상의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도 먹고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사회의 생활의 중심을 차지했는데 우상 숭배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그 신들에게 이제 그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기도도 보면 여기다 갖다 바쳐봐 하여튼 뭐 꽃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더만 이름을 써가지고 뭐 막 이렇게 전부 다 바치더만요. 그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이 이제 바치잖아요. 우상 숭배 거기 가서 이제 그것을 바치면 막대한 재물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갖다 바치니까 막대한 재물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 재물을 갖고 사제들이 어떻게 분배를 해요. 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제들이 그것을 분배를 해. 당신 먹을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전부 다 사제들에게 전부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필요한 만큼 재물을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파는 거예요. 이제 재물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먹고 필요한 거만큼 내버려 두고 거기다 이제 막대한 것을 갖다 바친 것을 시장에 갖다가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가 이제 내다 팔았다. 시장에서는 우상 숭배에게 바쳤던 재물하고 일반 고기하고 함께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함께 판매가 되니까 문제는 여기가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 일반 고기하고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재물을 갖다가 바친 걸 사제들에게 먹을 거 내놓고 나머지는 그걸 갖다 시장에다가 팔았다니까. 근데 시장 사람들은 상인들은 일반 고기하고 이 우상에 받았던 그 우상 고기하고 이제 시중에 함께 팔린 게 이게 우상에 갔던 건지 일반 고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팔았으니까 여기 보면 우상 성도들에게 본의 아니게 이제 우상 제물에 섬겼던 것은 이제 시장에다 갖다 팔았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걸 사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이제 사 먹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발생이 되니까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좋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뭐냐면 이방인 신에게 이방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방신을 여러분들 존재하고 인정하지 않는 성도, 그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은 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전립되지 않은 초대교회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 아주 되게 심각한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 이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제물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질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이 부정한 제물을 먹지 않거든. 그러니까 일제로 먹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 앞에서 뭐라 하면은 자유를 그들은 또 지나치게 또 얘기를 해요.
주장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보고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양당 간에 이제 막 대립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대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우상에 대해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4절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너희도 우상에 대해서 그것을 지식이 교만해 가지고 사람을 죄로 끌고 멸망을 하면은 어떤 이것은 무책임한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4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 여기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요. 우상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먹느냐 안 먹느냐, 개종한 사람들은 부정하다가 안 먹고, 아니 그렇지 않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모든 우주 만사 삼라만상을 누가 다 지으셨다? 주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방신 또는 우상은 허망한 것이고 또 거짓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115편에 나옵니다. 시편 115편. 시편 115편, 여기도 뭐 음과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들은 우상들은 음과 금이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그 절에 가서도 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사람으로 만들어요. 입이 있어도 발이 아니야. 말 안 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아니 냄새 못 맡잖아요. 이거 사람이 만들어둔 거 그래 착하다 갖다 놨으니까 뭐 냄새를 맡아 못 맡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해,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해,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해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우상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5편 4절과 8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24절에는 그들이 우상들이 음과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사야서 44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44장. 이사야서 44장에는 8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나의 증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 신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뭐예요? 허망하다, 거짓되고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디야.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만들어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까지 그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이것이 거짓되고 뭐요? 우상이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 허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뭐냐면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고 새 조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해줘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결론을 내려줘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했냐면은 왜 그거에 불과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8장 5절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신이 있다. 우리 안 그래요? 여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 그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 로마의 고대의 그 그리스인 사람들은 뭐를 믿었냐면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었다니까. 사람들이 다신교. 그들은 여러 신, 말하자면 여러 신들이 그들이 역할에 따라서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것을 다른 신들 다신교를 믿었다니까.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제우스 신을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고 텔레비에 보면은 하늘의 신 포세이돈, 게 바다의 신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 신 다신교들을 그들은 많은 신, 많은 주를 섬기는 것을 그들은 그걸 믿었다니까요.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신들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6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대요? 한 하나님, 곧 하나 아버지가 계세요. 한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신은 신이심을 여기서 말을. 오직 유일하신 신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신이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창조주 하나님과의 엄격하게 구분해 놓는 것이 6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뭐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밝혀주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금상과 우상을 만들어서 손으로 지으신 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거짓인데 이것을 지으신 것이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할지라도 본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로 이것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간주해서 모든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한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 제물을 바쳤던 성도가 먹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1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신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유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너희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약하니까 여기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게 신전을 해서 전부 다 모이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들 이 공식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면 자기 생계가 위협을 당하니까 이것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의 이 약한 자들 알면서도 그들은 거기를 가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은 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러면서 이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10절에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집에 앉아서 그들이 신전 앞에 가서 그들이 막 그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들, 강한 자에게 거침불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집에 앉아서 먹으면 누구든지 그 믿음이 약한 자들 양심의 탐욕으로도 우상 제물에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6절과 8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 신전에 그게 의식에 거기에 참여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 공식적인 모든 신전에 참여하면 모든 것이 참여하지 않으면 거기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생계가 고립되고 위험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실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실족하게 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울은 성숙한 믿음의 영적인 지식을 지닌 그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배려해 주는 것은 사랑을 여기서 말을 해 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7절과 13절에 아직도 덕을 세우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 그래서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유를 절제하라. 그리고 양보할 것을 여기서 권면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할 것을 얘기해요. 지식은 여러분들 있는 줄을 주님이 이 바울이 안다 모른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걸 안다니까. 근데 이 지식을 가지고 멸망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여기 10절에서도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이끌 때 지식이 있는 줄 내가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지혜를 엄청나게 자랑했다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이 인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이것은 교만해져서 이 지식에 교회의 분쟁을 유발시킨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은 그 교만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그건 여러분들요,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의 역사였었고 교회의 분쟁을 요소시키는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떨 때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머리 돌아갈 때는 무지 잘 돌아가.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머리 돌아가면 그냥 계산도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혜와 지식이 세상 것에 여러분들요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들요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덕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지혜로 여러분들요 교회의 지식의 교환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이게 되고 말아서 이 교회의 지식의 일면을 인정하면서도 지식으로 그들을 교만한 것을 지적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자랑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성숙한 우리 모두가 인격과 사랑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지식이 뭐예요? 교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에 뭐를 세워라? 덕을 세워라 라고 여기 마땅히 여기 보는 너희가
교만하며 사랑의 덕을 사랑은 뭐를 세운다 그랬어요? 덕을 세워라. 그래서 사랑에 결련된 지식은 헛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사랑에 뒤어서 지식 있는 사람을 하여금 이 지식에 있는 사람들 입장을 이렇게 보면은 항상 상대방을 무시해요. 그리고 결국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대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4절 5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각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타인을 향한 봉사는 섬김게 하는데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도 보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안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바른 지식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의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그래서 바른 관계를 갖게 돼. 그래서 8장 11절에 보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다. 지식.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게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까지 말을 해줘요. 형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1절에도 여러분들 지식이 교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도 내 지식이 약한 자를 멸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 지식이 교만하여 그래서 사랑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보다 지식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뭐를 낳는다? 죄가 되는 거야. 죄가. 지식에 따라서 교만에 행하면은 그 사람들을 죄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봐요. 죄를 이끌게 되면 여러분들요 어떤 명분에서도 주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릇된 행동 이것은 정말로 무책인 거예요. 그릇된 지식의 타인의 약한 자를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멸망은 뭐냐? 완전히 파멸입니다. 완전 파멸이. 연약한 믿음의 양심이 더욱 약해져서 그의 생활이 신앙적인 것 여러분들 거룩히 여러분들 뛰는 것이 아니라 혼잡하게 더럽게 이렇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그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으신 형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약한 자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지 못할 믿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그 형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요 여기서 성도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열매가 맺어진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먹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 약한 자가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지식으로 교만으로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이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뭐든지 다 참여해서 먹어도 상관이 없으나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완전히 파멸이 된다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이 뭐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에게 여기 보면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 책임의 행동 있는 덕을 사랑하고 행동을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 23절에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뭐요? 망하게 하지 말아라. 로마서에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로마서 15장에 나오잖아요. 15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음식으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로 해서 대신해서 죽었어 안 죽어서? 죽었지요. 그러니까 형제 음식을 내가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선한 것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뭐래야? 힘쓰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뭐하라? 너는 무너뜨리게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만일 만물이 다 깨끗하고 거룩됨이 없는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 여기 고기를 이거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형제에게 꺼리게 하는 일은 아니함이 뭐하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먹는 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작은 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에게 예수께서 죄인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것은 자기의 여러분들요 자유를 포기했다라고 하면 되는 게 예수님도 이 사람을 여러분들요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멸망길로 안 가게 하려면은 고기를 안 먹는 게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를 개인적인 지식에 대한 이기적인 자유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숲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 8장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짓는 거.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거고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에게 뭐를 진다?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지식이나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은 연합이 되고 자신의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남용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여기서 그렇게 되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것을 남용하지 않고 자유를 포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모두는 이 상대방의 멸망과 파멸의 길을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에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를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고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자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